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늘 만나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묻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은 그리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그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처럼 실수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도 다 실수 연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실수했다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실수한 이들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도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자신들이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이들이 아니라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살려주겠다는 화친을 맺은 것이죠. 그러면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니 이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래서 이를 알게 된 백성들이요,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바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이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고요, 할례도 행했고요, 또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마저 무너뜨렸죠. 그러다가 교만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아이성마저도 정복했죠. 이제는 정말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이성의 실패 이후 또다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왜 또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는 행색으로 인해서 마음을 놓아버렸던 겁니다. 낡아서 기운 신발과 낡은 옷들,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멀리서 오느라 이런 행색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들의 종이 되고자 왔으니까 화친 조약을 맺어달라라는 그 말을 듣고는요, 그렇게 깜빡 속았던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속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은 것입니다. 행색이 남루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말을 들으니 분별이 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렇게 가나안 지경이 아닌 먼 곳에서 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종이 되고자 찾아왔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정도는 묻지 않아도 된다, 내가 판단해도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요,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미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가 낭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렇기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경우는요, 모두 실패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우에는요, 다 성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력하게 가르치는 바죠. 그런데요, 만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렇게 연거푸 실수를 하고 그대로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실수를 회피하지도 않고 덮어두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백성들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죠.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실수고 잘못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 맹약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우선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죠.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요,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막는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한 기브온 사람들을 대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죠. 22절과 2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그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왜 대대로 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죠. 이로써 기브온 사람들은요, 가나안 진멸 전쟁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가나안 지경 밖으로 쫓겨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을 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서행에서의 실수와 또 기브온 사람들과의 화친 조약에서의 실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이죠. 그렇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를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수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처럼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실수와 그 실수에 대한 반응을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요, 실수가 잦은 우리 모두에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만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불완전하죠. 그렇기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실수의 지름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실수를 최대한 방지하는 왕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때로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